우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중국의 그 우한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환자가 7만 명 가까이, 거의 꽉 채워진 7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한은 40여 개의 기독교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폐쇄를 당했죠. 그 십자가가 아주 큰 첨탑 그 세워진 그 교회에 그 불을 질러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우한이라는 도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이 4배나 오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던 그런 도시고, 1,4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00에서 1,400이라고 하는데 보통 1,4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광저우에 아주 친한 저한테는 이제 동생뻘입니다만은 김동석 목사님이라고, 교인이 한 1,000명쯤 됩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큰 교회고 저하고는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데, 그분이 이 구정 이후로는 교회 예배가 다 전면 폐쇄 금지되어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로님하고 연락을 카톡으로 했는데, 장로님이 그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에 아들 식구들을 데리고 3주째 집에서 못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장 보는 일만, 아파트가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한 60평쯤 되는 아파트에 종업원이 한 30명 되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남아있는 자재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놓고 가야 되는지 감당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아있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은 그 가정에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옆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우리 집을 덮어가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는 그런 형국과도 같아요. 이제는 우한의 봉쇄령이 이제 광저우하고 선전 그 홍콩 맞은편에 있는 도시 광저우도 1,400만입니다. 무역 규모로는 우리 한국과 우한하고 비교하면 30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를 막으면은 한국에도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하고 선전이라는 홍콩 맞은편에 있는 특구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1,100만입니다. 그 두 지역을 외식을 금지했다 그래요. 그 식당을 다 폐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 징발령이 제정됐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징발해서 공공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그 압박감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먹구름처럼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지금 근심거리가 아주 굉장히 크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한국이 중동에서 봉사한 것처럼
한국 분들이 많이 가서 인부로 공사한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설업체가. 그래서 이게 구정 끝나가지고 휴가가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구정을 연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나가야 된답니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인부들이 나와서 아프리카에 퍼지면은 이거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그 학자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미학이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고통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냐? 고통을 즐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러시아 그 혁명 때 칼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폐쇄했습니다. 왜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평민들, 농민들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당신들이 죽으면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이 천국 가서는 잘 사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마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로서 현실을 마비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편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건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몽골에도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를 마인드가 계속 있고 연결고리가 있고 연락이 되니까 몽골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국경 봉쇄를 하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 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통 시리얼 매너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그 입장에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흩어졌냐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내침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이 이방인 족속에 끼어들어가서 마음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여기에서 썼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민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쫓겨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쫓겨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 나그네 그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편지. 여러분, 당신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뎌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종업원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 상관에게 대한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지만은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냐 하는 일반화시킨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일반화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은 이유 없이 그냥 우리에게 억울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잘못은 없습니다. 옛날에 사스가 유행할 때도 여행업계는 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의 뉴스에 보면은 도서관 같은데 도서실, 독서실 이런 데는 다 그냥 클로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애매하게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착한 일을 해서 왕따를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난을 잘 지나가면, 견디고 지나가면 그 후에 우리가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는 이 표현이 시편 109편의 69절 7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 고난을 잘 지나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지나가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우리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늘 우리 삶 속에는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은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새벽 우리 말씀에 토요일 날 우리 그 목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그 시험이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로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있고 망의 유혹도 있고 주화열도 있고 많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약간 정신 나간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니 고난이 오는 대로 웃으면 이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버원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질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r choice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냐, 좋게 생각할 거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죠. 우는 얼굴과 슬프게 생각하는 것과 비통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눈이 멀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내가 몰입되면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분노로 폭발한다든가 극한 슬픔에 잠겨 있다든가 기분 나쁜 게 오래 간다든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힘든 일이 눈앞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말이지, 이걸 보고도 내가 기쁘게 여길 만한 그런 내가 힘이 있느냐, 이게 퀘션이에요. 정말 그런 힘이 내게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에 매몰되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의사한테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나을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을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너무 황당해. 내가 식당에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뉴욕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큰 심부름을 해주셔서 어려운 제가 부탁한 걸 차를 이렇게 갖고 오신 그 선교사님한테 고맙다고 저녁을 제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만두 있는데 만두 쪄갖고 그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식당 가면은 안 좋아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식당 왔냐고 째려본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뉴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말이죠. 이 얼마나 애매한 어려움이냐. 불쾌하게 하냐.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라는 것은 심사숙고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넘버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우한폐렴 이게 기가 막힌 재앙입니다.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이렇게 별로 웃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넘버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또 이 카리스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은사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바라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을 주시면 그러면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Are you angry? 이렇게 of course I am. 그럴 겁니다. 이제 어디에서든지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은 이게 침중한 거예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말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가느냐?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생각을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말은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베드로전서의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무슨 소망이 있길래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한다는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유는 다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혼자서 이겨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나그네의 길, 우리도 똑같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이 본문에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소아시아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원래 그 지방 사람들하고 껴서 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분들은 마지널 피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지널 피플이 뭐냐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이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고 늘 이렇게 마음은 조금씩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아마 언제든지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더럽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지 않나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광저우에 있는 그분들은 제가 참 가까이 지내고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한테 형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이렇게 메아리가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소식이 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안에 갇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병마로 너에게 도대체 부모의 잘못이야? 누구의 잘못이야?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맴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없는 당원이 이렇게 높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혈압이 높은 거야? 나는 왜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야? 내 잘못 같지는 않아.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좀 갑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그런 길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거다.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